여러분,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 등 다양한 관계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3장은 신자들의 언어 생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하고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1절부터 12절이 3장의 전반부 단락인데,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이 2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의 실수가 없는, 그러니까 악한 말을 절제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제어하지 않을 때, 말을 절제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툼과 분쟁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절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악한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을 격동시키기 마련이고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악한 말, 어떤 나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아니면은 의견이 충돌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일이 바로 다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이 3장의 이 후반부 단락은 언어 사용에 대해서 계속 권면을 해오면서 말과 사용된 부정적인 결과, 바로 다툼과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절과 16절에는 다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이 다툼의 배경이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너희의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다툼을 완전히 드러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른 곳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될 때에는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다툼.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지혜는 바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려내고 분별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각자 자신이 가진 신앙의 지식과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가진 지식과 판단의 기준이 다를 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심해지면 무엇이 될까요?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자신이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지식과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라고 주장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심하게 부딪히게 되면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다툼과 분쟁은 결국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딪히는 지혜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3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했을 때 다투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야고보 사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의 지혜가
옳은지 스스로 반성하게 하고 자문하게 하는 질문으로 도전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죠.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15절 앞에 이유를 말하죠. 이러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말하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세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말하고 나서 이 8가지 특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두 가지 지혜를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지혜를 이해하고 이 둘 중에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두 가지 지혜의 특성을 살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래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쉽게 땅의 지혜라고 설교 시간에 부르겠습니다. 그 땅의 지혜의 특성을 볼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는 이런 번역은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뭐뭐에 속한 것이라는 어떠한 기원과 소속의 의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뉘앙스의 번역을 다시 바르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을 따르면 이러한 어떤 기원과 소속의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성격 아니면 특성과 특징을 말하는 번역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번째는 이 땅을 말하는데 이 땅은 우리가 세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땅 위의 것이요 라는 말을 세상적이요 라고 말하면 좋고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는 정욕적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귀신의 것이요는 귀신적이다 아니면 사탄적이요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 번역본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예전의 번역본인 개역 한글 번역과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아니면은 귀신적 또는 사단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의 특성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이 세상적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르고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정반대로 땅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따르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의견에 대한 서로의 의견들에 대한 주장이 있을 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세상적인 것 자체를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세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지혜의 성격은 정욕적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적이다라는 말은 육체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육체적. 여러분, 이 육체적이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와 대비되죠? 성령님과 대조됩니다. 성령과 육체가 항상 대비되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 육체의 생각, 그리고 성령의 원함, 육체의 소욕,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욕적이다 또는 육체적이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적이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마음을 따라서 내게 익숙한 것을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 육체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적이다, 정욕적이라는 말과 첫 번째 특성인 세상적이라는 말은 한 쌍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의 내면 속에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강력한 자아가, 그 사람의 자아가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내면적으로 자아를 추구하는 그 역사 이면에 누가 역사할까요? 바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땅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죠? 귀신적이다, 사단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욕망을 따르게 하고, 또 사탄이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상의 것들을 따르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땅의 지혜의 세 가지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답변 뒤에 이제 제자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다툼이 예수님과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데,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매우 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붙들고 저항하며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지혜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막아야 할 만큼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뭐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지까지 나타내셨던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로마 세력을 물리치시고 또한 성전에 있는 부정한 종교 세력을 척결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과 지혜는 예수님에 관해 예언된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지 말라고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있고 어떠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지혜와 생각의 이면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들추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지혜가 무슨 지혜죠? 세상적인 지혜고 정욕적인 지혜고 귀신적인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베드로는 하늘의 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고백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충동적으로 아래로부터 난 땅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면 지혜의 모습을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탄적인 지혜를 따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대조해서 보기 때문에 어떠한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서 신자인 나에게 땅의 지혜는 별로 없겠지, 나와는 거리가 멀겠지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여러분, 이 사람의 일이라는 말은 이 땅의 지혜가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일, 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상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신자들이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상식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을 따른다고 하면서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선택,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주장할 때 사실 상식이라는 것이 정확히 윤리적인 기준에 속한 것이 아니면 그 상식을 주장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관습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내용만 들으면 모두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논리 정연하고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것 같고 상식선에서 맞고 정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어떤 말들은 신앙과 하나님으로 포장되었을 뿐 그 사람의 자아와 세상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내용도 보아야 하지만 베드로처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귀신적이지 않은지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혜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 8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8가지를 분류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분류를 해본다면 앞에 4가지, 그러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수는 주로 사람의 내적인 성품과 마음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물론 행동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주로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뒤에 5번째와 6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에 가득함은 실제 사랑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윤리적인 행동의 특성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전부 다 없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되어 있죠.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으로 여기고 거절하며 금해야 하는 어떤 단호한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결은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깨끗함과 순전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결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특히 이 분쟁하는 상황 속에서 남을 무너뜨리려는, 남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고자 하는 중상모략 같은 그런 거짓,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어떤 악한 마음, 폭력적인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과 태도로 임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목적을 위해 목적이 오르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옳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방식도 성경적이고 그리고 순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화평인데요. 여러분, 이 화평을 이 분쟁과 관련된 문맥에서 이해한다면 단순히 내가 다투고 있는 어떤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평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화평은 질서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과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한다면 분쟁과 다툼 속에서 어떠한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유지해야 할 어떠한 절차들 아니면 권위에 대한 질서들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화평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정해진 규칙과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마땅히 행할 도리를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번째 지혜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양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관용은 4번째 양순과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양순이라는 뜻은 상대방에게 쉽게 순종하는, 잘 순종하고 잘 설득당하고 잘 순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양순이라는 의미가
약해 빠지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냥 다른 사람 말을 잘 믿고 잘 속아 넘어간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도리어 여기서 앞에 관용과 양순을 연결하면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나 어떤 진리나 도덕적인 원리들과 관련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덕이 된다면 관용과 그리고 내가 마치 설득당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을 관용과 양순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긍휼과 선한 열매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쟁의 상황과 연결 지으면 분쟁의 상황이지만 내가 보복하고 싶고 뭔가 원한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음은 말 그대로 사람이 위선적이지 않다, 체면치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논쟁 중에도 가능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투명한 태도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과 편벽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이 첫 번째 성결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특징이 마치 목걸이처럼 하나로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가지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로부터 난 지혜는 매우 품격 있고 그리고 매우 높은 차원의 윤리를, 지혜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의 논쟁터와 이 다툼에서는 보기 힘든 특징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이렇게 통일하려고 하고 의견을 일치하려고 서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러한 특징으로 세상 속에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곳이고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러한 지혜의 특징들을 가지고 대화하며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가지 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서 들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질문보다도 더 강력한 명령을 13절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수식어가 많아서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의미는 행동을 통해,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통해 지혜를 보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졌다면 내가 그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선한 행동으로 입증하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고 입증하고 증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야고보서는 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선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보이는 것과 지혜를 보이는 것, 이 강력한 두 가지 요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과 지혜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선함과 악함,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강력한 요구를 하는데, 다툼과 분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소유했음을 보이고 그 지혜를 보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위는 어떠한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의 믿음과 지혜를 소유했는지를 입증하는, 보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열 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의 기름 준비라는 믿음의 행위가 그들의 지혜에 있음과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믿음과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마지막 날 전에 현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교회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지혜를 보이고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의 다툼은 야고보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의 다툼, 지혜의 다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다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의 다른 편지를 받는 다른 서신들 속에 교회 속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신약교회만이 아니라 구약교회의 그 민수기 속에 가보면 광야교회의 여정 속에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분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다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믿음과 지혜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인데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리라, 보여지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을 통해서 파당이 생기고 의견이 나눠지고 이런 의견 가진 사람, 저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 중에 옳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고 나뉘어짐을 통해 누가 정말 옳은 사람인지,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의 현실과 함께
사람들이 때로는 분장하고 때로는 파당까지 생기지만 그러한 현실마저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믿음과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혜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혜도 없는 사람처럼, 아니 정말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가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교회의 여러 일들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등과 어려움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회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 그냥 긍정적이고 선한 일들만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며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다투지만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의 특성들을 얘기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크고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이 땅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혜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는 성결함이 없습니다. 성결함을 주시고 화평과 관용과 양승과 긍휼과 선한 열매에 가득함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들 가운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선한 데는 민첩하고 빠르게, 악한 것에는 어리석고 더디게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선택과 더불어서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특징들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며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화평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